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새소송자 수요 예배 37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수요 새소송자 토요 주일 설교 요 시간 배정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수요 새소송자 말씀은 30분 아래로, 토요 로그인 세러데이는 20분 아래로, 그리고 주일 설교는 40분 아래로. 근데 잘 안 지켜집니다.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에 노로 반응하는 인간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하는데 우리는 늘 노로 반역하는,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넬료 회심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충격이 초대교회에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고넬료에게 침례를 주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초대교우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비난이 가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초대교회 인정받는 소위 수제자, 그리고 가장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인데 예전과 다르게 반응이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나 독특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배우게 되어지죠. 9절 연구입니다. 1절을 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 들었더니라는 말, 이건 들었다는 말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을 실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장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만큼 또 18절에도 들었다로 끝납니다. 그만큼 들었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들었다는 말은 이제 동사입니다. 명사 들음이 아니라 들은 것을 내 삶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실천해보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말에는 들었다가 동사에게 맨 뒤로 나오죠. 우리의 말의 어법은 그렇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동사가 문장의 제일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침례가 가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어야죠. 근데 과연 그렇게 갈까요? 종교적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는 2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받게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을 보면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죠. 확인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할례 받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고넬료 가정에 침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들은 자신들을 할례자라고 불렀을까요? 유대 그리스도들 가운데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며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릇된 우월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비난을 합니다. 비난하여, 뒤에 크릿 논 토라는 헬라어 쓰는데, 이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논쟁하다, 문제 삼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누군가를 비난하면요, 그 사람과 분리된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면 나는 그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어떤 목사를 비난한다면요, 그 목사와 구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삼고 논쟁하는 것을 이제 비난한다는 말, 구분한다는 말,
문제 삼다는 뜻입니다. 덮어둬야 될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논쟁하고 끄집어내고 이런 태도들이 있죠.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할례자들은요, 무할례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다고, 아니 분리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베드로도 그렇다면 자신들과도 분리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비난이란 말이요, 엄청 무서운 말이죠. 인간의 편견이죠. 인간의 약점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에게 훈수 둘 때 들이받잖아요. 왜요? 그 나이 또래까지 자기의 경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앞서간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게 편견이에요. 그래서 참 훈수 뜨는 게 어려워요. 저도 압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드니까 목회자가 이제 부사역자들을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다 압니다. 근데 경험은 못 따라가죠. 바로 이 경험이 또 한 번 해본다면 우리들에게도 편견이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편견이 있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이 전부고 내가 가본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 내 세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인간의 약점이죠. 근데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 무지하게 많이 있음을 알죠. 저는 요즘 AI에 푹 빠져서 뭐 카드도 만들고 사진도 바꾸고 뭐 여기에 너무 재미 붙였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는가 할 정도로요. 책의 세계만 붙여있던 제가 이제 막 인터넷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인간의 경험, 안 가본 곳이 참 많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 이방인들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이 비난하는 겁니까? 랍비의 유전, 그들의 관습을 어겼다는 것에서 비난을 하죠. 그런데요, 지금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의 관습 침례 이보다 진리라고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방인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우월의 근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고 그게 침례죠. 그런데 어떻게 그 침례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선민 특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제일 가치라고 믿는 유대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자들이에요. 이들조차도 아직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초대교회 모습이죠. 함께 먹었다. 10장에 나오죠. 물론 10장에서 함께 먹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넬료하고 자신의 집에 오래 머물르더라. 여기서 머물다는 말은 이제 함께 먹다는 뜻이겠죠. 함께 먹었다. 이건 이방인의 식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하게 역정을 내고 있을까? 보니까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 설교하고 이방인에게 침례를 준 것도 이해를 합니다. 비난. 그렇지만 핵심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난은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기 이전까지는 이 문제에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죠. 왜 이 정도로 먹는 문제가 심각할까요? 당시 식탁 교제는 사회적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과 식탁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똑같은 삶의 자세로, 태도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오늘도 어떻습니까? 술, 담배 문제, 복음보다 더 중요한 한국 교회들이 있죠. 뭐 요즘 많이 이제 퇴색했지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아니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술, 담배 하는 것은요 대단한 모험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들
아직도 여전하지만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매우 매우 심각한 신앙의 어떤 그런 도전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그냥 조용하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화를 안 내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설득하는지 조금 후에 한번 더 살펴봅니다. 6절과 8절이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 들짐승이 보이죠. 원래 베드로가 처음 본 고넬료 집에서 본 고넬료와 만나기 전에 본 환상 10장 12절에는요 세 종류의 짐승만이 언급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들짐승이 첨가된 네 종류의 동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정확히 몇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함과 깨끗한 것, 그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강조점을 둔 설명 같아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베드로의 그 설명서 가운데 이제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깨끗한 것을 내가 왜 안 먹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절하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매우 심각하게 고통의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먹는 문제.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율법의 유전자, 랍비의 유전자라든지 먹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는 그게 불명했던 사람 같아요. 먹을 거와 먹지 않을 거, 가야 할 거와 가지 않을 거,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것들이, 결국은 율법은 그거잖아요. 먹지 말라, 먹어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먹으라 하는데 그가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한 전환점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대 신앙적인 혼란기가 온 거죠. 뭐 저에게도 신앙적 혼란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태도와 내 신학적인 가치관, 내 목회적인 가치관이 싹 바뀔 때가 있어요. 요즘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목회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때문에 물론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기도와 설교와 제 태도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의 나됨을 주장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적 덜 깨끗하나 모를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누구와 비교해도 그는 깨끗했습니다. 확고부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거절하는 겁니다. 그만큼 먹는 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금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한 성경에 금했는데 성령님 그걸 먹으라는 거, 그건 아주 어렵습니다. 왜요? 먹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교회에서 그래서 7개의 악이 있다고 합니다. 탐식이 있다고 합니다. 음식에 대한 탐도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보존한 사람이죠.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먹는 문제가 철저한지 몰라요. 지금도요. 그 정도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했다는 겁니다. 확고부동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쁜 말 들으면 귀를 씻는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요. 누구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요. 어떤 분은요 나쁜 말을 하면요 그날로 회개하고 양치질하는 분이 있어요. 이만큼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끗한 것을 주장하는 분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신앙의 원칙에서 보면 그것들은 더러운 음식인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베드로 정도면요, 큰 신앙의 원칙과 태도들이 있잖아요. 한 번에 설교하면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정도 신앙이면요, 먹는 문제는 초월할 거예요. 이제는 안 먹어요. 이제는 안 마셔요. 이제는 그런 말 안 해요. 이제는 그런 말 들어도 안 흔들려요. 베드로 정도면요, 나쁜 말도 안 듣고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불필요한 생애를 살아온 인물이 베드로예요. 도무지 신앙의 약점을 발견해서는 인물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자의 반열에 들어선 인물이에요.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먹지 않을 거 안 먹었어요. 나쁜 소문 안 들었어요. 나쁜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노선을 지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너무나 철저하니까, 너무나 확고하게 성경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전에 이 말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 이 말씀 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안 먹느냐? 예,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마가복음 7장 19절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관이 투철하고 사도고 자기의 신앙에 대한 깨끗함에 자부심이 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확신과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참선과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라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란 성자의 반열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보다 말씀 한마디가 더 우리에게는 강하고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수십 년 살아왔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지만요, 나름대로 제가 목사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짓 안 하고 교회 실수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자긍심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예, 가던 길도 멈추고, 내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던 일도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러면 멈춰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아니다라면 멈춰야 돼요. 어떤 길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요, 그게 이제 성경의 무서움이에요. 관습에 의해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네 생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제 인생에, 우리 교회에 대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바뀌죠. 하나님 계획을 한번 해주세요. 자,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신앙의 들을 파괴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헛껍데기 같은 지나온 삶의 신앙의 이 가치관들.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을 합니다. 11절과 14절이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이 내 온 집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 의심 말고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비슷한 겁니다. 의심하다, 논쟁하다, 구분하다, 비난하다랑 비슷한 단어죠. 차별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일행인 유대인들과 고넬료의 집에 속한 이방인들과 구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그들이 우주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회원,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지난주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에게 똑같이 나타났던 거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습니까? 초대교회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방인의 성령 사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동일하게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교회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 우주적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자 베드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기 생각났노라. 누구의 말에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즉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침례가 임할 거라는 말을 하신 것을 생각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즉 고넬료 집안에서 자기가 그들과 먹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자기가 그들과 교제했던 것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이유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침례는 베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란 내가 교회 공회원이 된다는 멤버잖아요. 당신은 유대인들만이 교회 멤버가 되었잖아요. 아마 우주적 교회가 형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역사적으로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건 없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을 때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죠. 들어야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 공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지금의 자리죠. 생각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새벽날 닭 울음소리에 누구의 말이 생각납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럼 이 생각나기 전에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가슴에 잘 새겼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령 속에,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심장에 기록하라고요. 요즘은 말씀을 잘 안 듣지요. 왜냐하면 워낙 온라인 또 여러 가지 듣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책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저는요, 제 눈으로 읽어야, 글을 이렇게 줄쳐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뭐 anyway 어떻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신비에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주신 것과 같은, 여기 이소스란 말이죠. 이건 외적 형태가 같다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들, 내용들, 양적인 것들, 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어느 차이, 어떤 차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동일한 능력과 은혜라는 것이죠. 선물은 뭘까요? 십자가 은혜죠. 성령님을 말하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거했다는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선물이 듯이 그들에게도 선물이라는 것이죠. 일단 선물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선물은 내 거가 되잖아요. 주신 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선물을 주시는 주체가 있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그 선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선물이 나에게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냐 아니면 초라하게 되느냐, 그건 내 책임이죠.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다면요, 더 이상 그 선물의 가치는 없어지게 되어지죠.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그 성령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귀하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책임자, 책임껏,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얘기와 같은 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신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성령의 지시하신 일을 거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집으로, 전통으로, 율법으로, 관습으로 내가 수십 년 살았던 내 믿음의 모양, 흠잡을 데 없는 내 믿음이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겠냐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심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결정을 한 일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을 살아온 베드로, 지고지순의 믿음의 삶,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태도와 가치관, 걸음걸이, 하루하루인데 그건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예스라고 하는데 자꾸 노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라고 고집으로 피우죠. 어쩌면 고집만 내려놓도 신앙생활은 참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도 그럴 것 같아요. 목회도 내 고집, 그게 내 길이 아니라 자꾸 내 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스하는데 우리는 자꾸 노라고 하게 되어지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자 이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이방인을 선물로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할 수 있겠냐라고 하자 예루살렘 교우들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듣고, 1절에서 듣다로 시작했죠. 18절도 듣다로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들어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깨닫고, 이방에도 복음이 열렸다는 것은요, 베드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게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는 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스인데 우리는 왜 자꾸 노라고 할까라는 거 있죠.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구약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우리적 교회가 바뀌고 시작한다,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거 앞에 그 말을 베드로부터 듣고 이들도 드디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들까지 막 떠들었잖아요. 베드로, 네가 잘못이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느냐 막 비난했는데 드디어 잠잠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게 잠잠한 거잖아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져야 되죠. 이 말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할 말. 그러나 유대인들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입을 다물었다는 거겠죠. 생명 얻는 회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도 그냥 불필요한 회개도 있는 것 같아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면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라, 이걸 정확히 제가 번역을 한다면요, 생명을 향한 회개.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죽음이 아니라,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전, 그거를 향해서 이 생명의 회개, 육체의 회개가 아니라 생명의 회개예요. 여기 회개가 메타노이라고 그러죠. 잘 알잖아요.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방향을. 내가 육체의 사람이었는데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회개는 전기를 켜면 그 순간 발전소에서 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와 있기에 스위치를 올림과 동시에 전구가 켜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회개만 하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생명을 향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런 변화와 이런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강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주장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입을 다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전 이게 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 교회가 그 말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교회의 강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들의 주장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제 세속 성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학적 숙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변화된 베드로를 보고 싶어요. 변화된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스타일을 포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으로부터 탈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실천적 원리를 저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베드로의 변화는 비난받을 때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안 갔다면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간 것은 하나님이 가라서 간 거잖아요. 내 인기와 내 욕망을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렇다면요, 베드로는 할 말이 있어요. 막 자기를 비난할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왜 나를 욕하느냐 하고 버럭 화를 낼 수 있지요.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 너희가 나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가라 해서 갔는데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 분노하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할 때 반응하는 것이 진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억울하잖아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많이 억울해요. 최선을 다해도 욕먹어요. 비난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비난받는 거 못 견뎌야 합니다. 교회 충성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못 견뎌야 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비난해? 못 견딥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버팁니다. 바뀌었어요. 비난받지만 비난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설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설명을 해요.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정도로 성격이 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지 않아요.
나는 수고했는데 너희들은 뭐 했느냐? 나는 지금 요바에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나도 싫었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라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아요. 어쩌면 절규를 해야 되잖아요. 나 더 이상 이 교회 안 나가.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당당하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야. 나 전 목사 더 이상 내가 관계 안 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설명을 해요. 근데 자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자기 간증을 얘기해요. 어제의 베드로였다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의 베드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참 잘 지어져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과 성격은 말씀이죠. 베드로를 보면서요. 성의를 다해 설명하고 있어요. 참 대단해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사람 설명하면요, 화만 나고 막 답답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세속 성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진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변화를 위해 우리 말씀을 치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던지십시다. 그 기도를 꼭 해주세요. 두 번째는, 진정한 변화는요, 언제 경험하냐면 나를 비난할 때, 나는 옳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 태도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절제와 설득력이 있느냐, 거기서 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